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을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아멘. 주님 나의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이것이 믿음입니다.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원하십니까?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간절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그 구원 허락하시사.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큰 죄에 빠져 은혜입니다. 주 형상대로 빚으사. 아멘. 고백합니다.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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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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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하리라. 선포합니다.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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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을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나를 안기세 주의 팔에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예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선포합니다.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믿으십니까? 팔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예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예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소원합니다. 다시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국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아멘. 완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는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뜻하신 아버지 이것이 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네,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시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뒤에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인도되어 재판을 받으신 뒤 신성 모독과 더불어 로마 황제까지 모독한다는 중상 모략으로 총독 빌라도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후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이 내려진 뒤에 예수님은 이를 집행하는 로마 군병에게 인도되어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처절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만큼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도 제일 극악한 형벌 방법이었습니다. 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나무에 달아놓는 것 자체가 끔찍했으며 일벌백계한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놓는 공개 처형 방식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비인도적인 이 형벌을 보며 심약한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장애가 남을 정도로 비열한 로마의 처벌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은 인륜적으로도 그랬지만 사회 및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위하가 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혈안이 되었던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온 뒤 공회가 열렸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짓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지만 죄 없는 사람의 죄를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의 증인이 나타나 했던 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는 말로 꼬투리 잡고 이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 죄인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단정해 버렸습니다. 이후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한밤중 대제사장의 뜰에서 정죄 행위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공회는 공회원들이 낮에 모여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집 뜰에서 일부만 모여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상적으로 공회가 열렸다면 명확한 죄가 있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재판이 이루어지는 부당함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 없이 치러진 재판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부정적인 방법을 썼던 것 때문에 예수님의 무죄함을 더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도 서셨지만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명절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십자가 처형이라는 부당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당시 십자가에는 죄명을 적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의 죄명에는 유대인의 왕이란 조롱 섞인 패가 붙여질 뿐이었습니다. 이 패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명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당한 재판을 다 수용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에 드러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자 하셨습니다. 총독은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활용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의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들의 외침이 너무나 커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밀란이 날 것 같자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허락하며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하였고 그 말에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은 결국 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데 반하여 이 불의한 재판관은 백성들의 끈질긴 소란에 못 이겨 결국 불의한 선고를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불의한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중심을 못 잡고 흐지부지 그 일을 행하게 된다면 이는 자기 양심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을 선언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군중 심리에 압도되어 자신들도 모르게 자기들과 자기들의 자손에게 진노와 보응이 임하기를 빈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무오하고 경솔한 죄인들이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것과 마찬가지의 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마치 타조가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했다고 외쳤던 그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저주를 자기 민족에게 돌림으로써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복이 그들의 가문에 임하는 것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완전히 황폐되었고 놀라움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곧바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치욕스럽고 그 잔인한 형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로마인들이 유대인에게 가하는 형벌이었으니 더욱 극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는 미리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시편 129편 3절의 말씀입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린 자들에게서 내 등을 맡기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그가 채찍으로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영원토록 전갈 채찍으로 징계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한 채찍질로도 부족했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오로지 로마인들만 사용한 사용법으로 그 교묘함과 잔인함이 함께 결합하여 극한의 고통을 주어 그 죽음을 최고로 처참하고 끔찍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땅에 세워놓고 거기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사람의 몸을 매달아 놓음으로써 몸의 무게가 그 못에 다 걸리게 하여 죽을 때까지 그 처절한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시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의 모형을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심히 능욕했던 군병들은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포도주는 진통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포도주만 준 것이 아니라 쓸개도 탔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능욕하고자 했던 것으로 쓸개를 타면 시고 쓴맛이 났기 때문에 먹기에 역겨웠던 것입니다. 이도 물론 아셨지만 예수님은 이를 맛보셨습니다. 끝까지 능욕 당하기를 자처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를 끝까지 다 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쓸개 때문에 시고 쓴맛이 났지만 이 맛이 지나면 술의 진통 효과가 몸에 돌았을 텐데 이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갈 때에도 자신의 옷이 빼앗겨 이들에게 제비를 뽑히는 바 되는 것도 보셔야 했고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도 다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옆에 두 강도의 고통 소리와 자신을 욕하는 소리도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다윗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은 당시 다윗에게는 전혀 맞지 않은 것으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롱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것입니다. 시편 3편 2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 71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시편 22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넷째로 십자가는 버림받은 아들의 상징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후 유대 시간으로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와 4시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저녁 제사 드릴 때였고 6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메시아에 대한 영광된 예언을 전한 것도 바로 그날 그때였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은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외칠 정도로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고 무덤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한 아들이 거절됨으로써 아버지가 더 많은 아들과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훨씬 더 많은 자녀에게 용서 베풀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려짐의 비명으로 시작된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찬양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고난의 잔을 온전히 마시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괴로울 때의 고백이, 욥이 괴로울 때의 그 고백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 그 고백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기에 우리의 고통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분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교제하면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이며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인내하신 구원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아멘.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로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